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1월 15일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신앙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은 9번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치고 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기도와 우리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사모하고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마치 자기가 믿는 종교는 진짜 참된 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묘호랑개교에 가서 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술을 끊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묘호랑개교가 참된 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경의 기도가 일반적인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어렵다, 쉽다라는 문제보다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도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념의 기도의 큰 차이점을 대략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경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도는 인격적 만남이다. 자, 두 번째, 서로 간의 소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 인간 편에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소통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인격적이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면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기도는 그만큼 일반적으로 타 종교나 비종교인들이 여기는 기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올바른 기도의 사고가 없으면 기도의 시간에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세계에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전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성마비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가보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들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하면서 올바르지도 못한 그 말을, 입을
비틀면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송하는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틀을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세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어떤 마음일 때요? 전심, 마음을 다하여. 이게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마음으로 힘을 팍 써갖고죠, 배에 힘을 불어넣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전심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심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아도 괜찮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거짓이 없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즐겨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의 문구가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쉼을 안겨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온 마음을 탁 터놓고 쏟아놓는 그 마음의 자세, 이 전심,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정직한 고백,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틀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또 제가 가장 편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 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인 그 기도의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이 나면 울고 기쁘면 웃고 속상하면 속이 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성경의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아버지 하면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꽉 채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정직, 즉 솔직한 감정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기도를 배울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있는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감정으로 나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베개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면 노 하시기도 하고 또는 때가 아니면 우리의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말씀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